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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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이사야의 소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악기를 조율하는 도구 중에서 소리굽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리굽쇠는 보통 그 길이나 굵기를 일정하게 해서 보통 게으름의 라음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기준으로 피아노를 비롯한 많은 악기들을 조율하게 되지요. 그래서 각자의 소리를 내던 악기들이 소리굽쇠의 소리에 맞추어서 조율이 되면서 아름다운 음악과 선율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인 소리굽쇠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음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준음을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는 절대 기준음에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한 시대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지요. 말세의 때가 되면 될수록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을 보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만 방심해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조에 휩쓸려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과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를 정의하실 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의하셨고 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세대는 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계속해서 타락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자정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물은 자정 능력이 있지만 어느 순간 이 오염이 너무 많다 보면
이제 자정 능력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급속도로 오염이 진행되고 썩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보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로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과연 어떠한 가치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사조에 휩쓸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되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는 영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사야를 부르셨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이 한 문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문구입니다. 우리는 이 문구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지요.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그의 통치 초기와 중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블레셋 땅에 많은 성을 건설하였고 또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김을 통해서 암몬 왕으로부터 많은 조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굽의 변방에까지 그 이름이 떨쳐져서 많은 사람들을 그 땅으로 편입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기세가 등등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성해지면서 그의 통치 말기에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 했습니다. 이것을 제사장 아사랴는 막으려 했지요. 그러자 그 손을 뿌리쳐가면서까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들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우시야 왕은 왕궁이 아닌 별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 출입까지도 제한당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비참한 말년을 보내다가 BC 739년 향년 67세에 일기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말년에 큰 이 악을 행하면서 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까지 망하는 길로 이끌었던 이러한 시대, 그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래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해로서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두운 그 상황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을 비추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어두운 세상,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사야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지, 이사야가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역시 이사야와 같이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사야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이사야는 첫 번째로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주권으로 우리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었다, 가득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옷자락으로 교회를 덮으시고 성도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한 제한된 공간이나 한 제한된 시대에 하나님을 가둬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셔서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6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 생각해서 교회 건물 자체를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하나님 계시지요. 하지만 교회에만 계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 모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십자가를 여기저기에 걸어놓고 이것을 우상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형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우상시한다면 그것이 부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장소나 어느 한 시대에만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나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몸을 쳐가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스랍들이 둘러서서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랍이라는 말은 천사의 일종이지요. 주로 성경에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그러한 천사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스랍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6 날개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먼저는 2 날개로 그 얼굴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그 다음 2 날개로는 그 발을 가리웠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 날개로는 날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시작.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아멘. 그렇습니다. 창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이 노랫자락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외침으로 말미암아 4절에 보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집의 연기가 충만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환상을 통해서 높으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악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을 본 것이고 그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시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이사야는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삶,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모두가 살기 힘들다 말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빛을 보면 소망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그 한 줄기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광활한 우주 한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이 우주 한가운데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떠 있는 것도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이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과 자전을 반복을 합니다. 과연 누가 이것을 붙들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고 있고 우리가 공급받는 산소는 이 땅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바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고난도 주시는 분이시지요. 오늘날 이 코로나19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사단이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말세의 징조로서 하나님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바로 말세의 징조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도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주신 것이지요. 앞으로 코로나19와 맞춰도 종식되어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인류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온역, 지진, 기근 이러한 것들은 온 세계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을이 되어서 길가에 가다 보면 코스모스 많이 피어 있지요. 이 코스모스를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멀리서 코스모스를 바라보다가 언젠가 한번 이 코스모스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붓으로 칠해도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그 진주 색깔처럼 반짝반짝한 그런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어찌 이리 아름다우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상, 모든 삶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일상의 한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발견할 때 우리는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악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그 서두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삶이 진정한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학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학문, 가장 중요한 지식,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진짜 자기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크게 여기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나의 큰 잘못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으면 사실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옆 사람이 가르쳐 주든지 거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된 사람인지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아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그 터널로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모두가 다 죄인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하고 무질서한가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요. 하지만 구성원 대부분이 양심을 거스르며 살아가면 내가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지지요. 결국에는 자신의 신념과 양심까지도 버리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폐를 끼칩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여러 쓰레기 더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느 한 길을 걸어가는데 길가에 이 일회용 컵들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이것이 과연 여기다가 이렇게 버리십시오라고 해서 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 하나가 버렸겠지요. 지나가다가 여기 컵이 있네? 그러면 또 커피 마시다가 거기다 또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여기가 이제 커피 잔을 버리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막 버려서 어떻게 됩니까? 막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이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그걸 버린 사람들이 비양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양심적인 사람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결국에는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상대적 의의를 주장하는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아무개 선지자보다는 낫지. 그래도 나는 저 감옥에 들어간 저 사람들보다는 의롭게 살았지.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거울을 본 것이지요.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나의 죄악이 이렇게 큰지를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에 잣대를 대고 보니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특별히 그는 입술이 부정한 자,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해를 입혔던 그러한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사실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어떤 물리적으로 해를 입어서 상처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은 말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빗으로 꽂히고 그것이 마음에 병을 만들고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늘 그것만 생각하며 애통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상처받은 것은 잘 기억을 하면서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것은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로 많은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남에게 이러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했던 것입니다. 말은 더디해야 됩니다. 그만큼 말하기 전에 이것이 진실에 근거한 말인가, 남에게 덕을 끼치는 말인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말인가, 축복하는 말인가, 이것을 삼가 조심하면서 말해야 되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 13장 말씀처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입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얼마나 큰 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결국에 그 말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 말에 입술의 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말로 부정한 말을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생각해보고 오늘 이사야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듯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가 많고 입술이 부정한 자를 바로 알았다면 이제는 그래서 난 안 돼 포기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난 쓰임받지 못해요.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포기했다면 아마 이사야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자신의 그 부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감싸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아멘. 그렇습니다. 제단에는 제물을 불살하기 위해서 항상 불이 거기에 있었지요. 그 불을 사르고 있는 그 숯 한 덩이를 오늘 말씀은 화저로라고 말하는데 이 화저는 숯을 이제 짚을 때 쓰는 쇠젓가락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숯을 짚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입에 대면서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기서 불이 핀 이 숯은
뭐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뭐 불 받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입술이 부정하고 삶 가운데 많은 이 죄를 짓는 자임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바라봐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한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구원의 은총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부정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서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사야는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할 일을 바로 알고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을 바로 알고 행하는 자는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택한 백성을 추수하는데 일꾼이 적어서 한탄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시지요. 오늘날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참된 일꾼이 적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가 심겨진 그 작은 세상, 우리가 심겨진 가정, 학교, 직장,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차라리 이 세상을 사는 것보다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몇 년이든 수십 년이든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예수 믿은 즉시로 구원하셔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 살아가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 왜 우리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왜 우리가 이 직장에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신 겁니다. 우리가 심겨진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것으로 파송하신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망망대해에 이 동력을 잃어버린 위태로운 배, 어디로 가야 할지 바람에 의지해서 이곳으로 휩쓸려 갔다가 저곳으로 휩쓸려 갔다가 그렇게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머리가 되고자 한다면 누가 손이 되고 누가 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 연말이 다가오지요.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지난 한 해의 열매를 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거두었는가?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참 마음 아파하다가 그래 나는 자격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의 사명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사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한 소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가 먹을, 어쩌면 자기 가족만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달란트, 우리가 가진 재능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다 느껴지십니까? 그 작은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심겨진 그 작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정에서 주부들은 빨래하고 밥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여러분 이거 작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니 나는 나가서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큰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집에서 이 빨래나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 그리고 직장인들은 열심을 다해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구역이나 사역부 안에서 여러 직책과 모양으로 섬기는 모습들 절대로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절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으로서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어두워진 이 세상, 소망이 없다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이사야를 부르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3가지 발견을 했지요.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죄악되고 부정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거기서 넘어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예, 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옵소서. 이사야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과 나 자신과 나의 사명을 발견했다면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복음과 함께 승리하시고 영원한 영광과 상급에 이르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많은 사역을 멈추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움츠렸던 몸을 다시금 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힘든 사명이라 할지라도 예 주님 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우리가 결단한 것 하나님의 은성을 묵상하시면서 잠깐 동안 결단 기도하시겠습니다.